5절, 6절, 7절, 8절을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셋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요한계시록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지금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 다음에 증거장막 성전에 대해서 아마 지난번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린다. 증거장막 성전이 열린다까지 봤던 것 같아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거는 원래 이 일을 따라서 이 일에 이어서 그러니까 이 일 후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을 따라서 보니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행위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일에 이어서 이 일을 따라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앞의 행위가 어떤 사건이 앞에 있었던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유리바다, 불과 함께 있는 그 유리바다 얘기가 앞에 있었는데 그 일을 따라서 보니까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린대요. 증거장막의 성전이 무엇일까? 장막성전. 그래서, 이 장막성전은 초막절이 지나야 열리는. 그 다음에 증거장막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증거장막 성전이다. 이 증거장막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지금 하나의 교단을 종파를 이루고 있잖아요. 증거장막 성전. 신천지가 증거장막 성전 교회죠. 정확한 이름이 그렇죠. 여기서 증거장막 성전에서 과천을 이제 그들이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신성시하죠. 우리 이미 나눴던 것처럼 스케네 타버나클 요한복음 1장에는 에스케노센 그래요.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니 할 때 그게 우리 가운데 거하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선입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은 오로지 예수뿐이셔. 그래서 인카네이션 교리가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 이런 말을 흔히들 해요. 말씀이 체화됐다란 말을. 우리 어떤 기술을 배워도 처음엔 기술을 익히느라고 무수히
손도 베어지고 실수도 하고 하는데 그 기술이 나와 일체가 되면 그걸 체화됐다고 하거든. 일체가 되면 자연스럽게 힘을 들이지 않고 그 익힌 기술이 자연스럽게 기술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흔히 이제 우리말에도 체화됐다라는 말을 한다고. 몸체자거든. 몸체자 아니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그거를 이제 번역할 때 요한복음에서 보면 우리 이렇게 교제하는 형제들 가운데 거하신 이로 번역했어요. 그건 영어로 하면 어몽으로 번역했는데 아니에요. 우리 안에 머무신다고. 말씀이 뭐가 됐으니까? 사르크가 됐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어디에 머물어요? 우리 안에 머무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여기서 보면 장막성전이죠. CR이 생긴 거지. 뭐가 머물어요? 말씀이 머물죠. 그 요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왔다고요? 지금 모세와 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러다가 보니까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가 처음에는 모세도 초막이었어요. 모세에 머물러요. 우리 인생이 다 법에 머물러요. 법을 가르쳐요. 야! 성냥 가지고 함부로 놀면 안 돼? 큰일 나? 왜? 어린아이는 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니까. 법이 먼저 오게 돼 있다고. 야! 남자는 다 뭐해요? 늑대야. 도둑놈이야라고 처음엔 가르친다고. 왜?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할 때 남자를 알면 생명을 키워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는 뭐가 와요? 모세가 와요. 법이 와요. 법으로 가르쳐요. 그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와 상관이 없어. 무슨 기독교인이냐 불교인이냐 무슨 다른 어떤 종교냐와 상관없이 모든 인생들에게 먼저는 법이 먼저 오게 되어 있어요. 법을 통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육신의 생존조차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법으로 통제를 해요. 왜? 우리 어려서 보면 자녀들을 열을 낳으면 5은 죽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샘물에 빠져가지고 죽고. 왜? 우리 부모님들은 밭에 나가서 일하고 아이들은 놔놓기만 하고 마당 웅덩이에 빠져서 죽고. 반타작이었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래, 수인성 전염병이 휩쓸어서 이질. 그래서 뭐해요? 늘 하지마 이러면 안 돼, 이러면 큰일 나, 이러면 위험해. 그게 어느 시대에나 더군다나 2000년 그 시대에 오늘날처럼 바이러스 퇴치라든지 무슨 위생관념이 오늘날처럼 철저했겠어요. 그때도 위생관념이 있어서 항상 뭐가 있었어요? 정결예가 있었어요. 정결예식이 항상 있다고. 손을 씻어야 되고,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고, 성서에도 그런 정결례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런데 이제 성냥을, 불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알 때에는 불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그 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제시켜줘야 돼요. 야, 남자는 늑대가 아니야. 사랑할 존재야. 남자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가까이 안 해서 걱정이지. 나이 들어서도 남자를 늑대로만 알고 있으면 어떡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종족이 끊겨요. 종족이 끊긴다고. 생명을 이어나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 부모님의 금조격과 같은 가르침을 뭐해요? 철폐한다고. 나는 다 도둑놈이다. 아빠 앞에 놓고 다 도둑놈이다. 이 계명을 거둬들인다고요. 그런데 그것도 사랑이라고. 그 법도. 그때에는. 그게 법이 없으면 우물에 빠져 죽을 것이기 때문에. 성냥을 가지고 함부로 놀다가 집안을 불태울 것이기 때문에 그 계명도 그때에는 맞다고. 이 모세와.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고, 그게 초막집이잖아요. 잠시 머무르는 집이잖아. 확실하죠? 초막집이잖아요.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초등학문이 필요하다니까요. 그 다음에 그 초등학문 아래에서 뭐해요? 경쟁해 왔다고. 큰 자가 돼야 되거든. 왜냐하면 생존이 보존되려면, 생명이 유지되려면 잡아먹혀서는 안 되거든. 잡아먹어야지. 주눅 들고. 그래서 그 큰 자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우리가 의식이 자동 반사예요, 이거는. 손이 올라가요. 저기 친구들하고 놀 때 친구의 표정이 달라지면 손이 올라가요. 방어 자세. 그러다가 공격. 이걸로 길리워져 있으니까, 아, 내가 힘을 키워야 죽지 않는다라는 게 정신의 의식의 세계를 형성하게 되어 있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의식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종교를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그때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아, 내가 타인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불어넣어주고 키워줘요.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이, 윤리가, 도덕이 그걸 키워줘요. 그것이 뭐가 되느냐면 체화돼요. 체화된다고. 큰 자 이데올로기가 육신이 된다고.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아니라 큰 자 이데올로기가 종교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부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뭐가 체화돼요? 큰 자 이데올로기가. 그러니까 모든 복은 큰 자가 되는 게 복이야. 건강해야 되고, 수복, 오래 살아야 되고. 그래서 오복도 전부, 오복도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 신체의 오복이 있고. 근데 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걸로 체화되어 있어요. 체화되어 있다고. 무엇으로? 큰 자 이데올로기가 육신이 되어 있다고.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엇이 머물러요? 그 안에 큰 자 이데올로기가 머물러 있어요. 에스케노센이라고. 여기 저기 장막이라고 하잖아요. 그 장막에 무엇이 머문다고? 고개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처음에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그 어간에 여러분 그 책이 뭐 됐다고 그랬어요? 인봉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인봉된 책을 보는데 그거를 열 자가 없어서 목 놓아 울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어린 양이 그 책을 뭐 한다 그래요? 인을 떼서 그 연다 그래요. 피 흘린 어린 양만이 그걸 열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7 인을 떼어 가지요. 그 인을 떼는 장면이 무엇으로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 봉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큰 자 이데올로기가 봉인 재료예요. 인봉 재료라고. 뭐예요? 책이 펴져 있는데 읽을 자가 없어요. 왜? 무엇으로 읽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그러니까 인이 뭐예요? 인. 큰 자 이데올로기예요. 큰 자 이데올로기라고. 이게 역청이에요, 이게. 이걸로 탄탄하게 우리의 의식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인이 배겼어요. 인이 배겼다고. 그러니까 인을 뗀다고. 인을 떼는 장면이 11장까지, 거의 11장까지. 12장, 7인을, 그러니까 7영. 이 영도, 하나님의 영도 7영이고, 이 인 백히는 것도 7인이 백혀 있어요. 그런데 7인을 떼는데 그 인을 뗄 때 쭉 떼다가 7 나팔이 불어요. 나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쭉 이렇게 나오죠. 아, 이게 뭐지? 우리가 그 큰 자 이데올로기로 체화되어 있는 것을 먼저는 뭐예요? 그걸 뗀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흑말, 아니 맨 처음엔 무슨 말? 백말, 붉은 말, 검정말, 청황색말의 인이 떼니까 그렇게 우리가 체화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모습이 보인다고. 우리의 짐승의 형상이 보인다고. 인을 뗄 때 그 짐승의 형상이 보이잖아요. 아하. 인을 뗄 때마다 그런 모습이 보였어. 인을 뗄 때마다. 그래서 인을 뗀다. 요게 3분의 1인 것 같아. 나팔을, 7 나팔도 3분의 1이야. 우리가 3분의 1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어제, 오늘, 내일. 오늘 이 3분의 1이 떼어지면 어제와 내일이 오늘 드러난 진리로 인해서 어제도 다시 밝혀지고. 어제는 뭐예요? 모세지. 모세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모세를 알았다면 그 율법 아래에 있었던 때가 오늘의 나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그래서 그 율법과 화해가 이루어지죠. 오늘 내가 드러나면 3분의 1이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3분의 1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3분의 1이더라고. 인을 떼는 과정이. 또 물론 이제 7 나팔도 인을 떼는 과정에서 7 나팔이 나와요. 근데 7 나팔도 3분의 1이더라고. 그 7 나팔은 뭐예요? 7째 인을 뗄 때, 7째 뗄 때, 7 나팔이 부러지는데, 요것은 짐승의 모습을 들통내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큰 자 이데올로기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체화되어 있었구나.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아니라 고개 인을 뗄 때마다 드러나. 그런데 일곱 나팔은 뭐예요?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 나팔은 뭐예요? 이렇게 드러난 후에 들려지기 시작해요. 천둥과 번개 소리로 들려지기 시작해. 들려지기 시작. 예언이죠, 예언. 아니, 소리지. 아니, 천둥이지. 아니, 빛이지. 빛이 비춰와요. 일곱 나팔 소리로 들려온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째 나팔 소리 즈음에 3분의 1 재앙. 이것도 재앙이에요. 재앙이에요. 이것도 재앙이에요. 기쁜 소식이면서 재앙이라고. 이건 뭐예요? 드디어 이 일곱 나팔 소리, 일곱째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에 큰 자 이데올로기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체화되어 있던 그 체화되어 있던 것이 들통나고 들려지면서 마침내 여기서는 뭐예요? 이게 우리 인생은요 온 에너지를 다해서 대접에 담아다가 하늘로 올려요. 나에게 큰 자가 되게 해주세요.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나에게 구원을 주세요. 근데 그 모든 기독교의 덕목과 용어들이 대접에 담아서 올려서 하늘 보좌에다가 뭐 하려고 그래요? 상달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뭐가 돼 있어요? 체화돼 있어. 체화돼 있는데 요 과정을 거치면서 뭐가 되기 시작했어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균열이 이루어진다고. 균열. 이게 일곱 대적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이제 하나씩 빠져나가는 그게 그 일곱 뭐예요? 대접에 담겨 있는 게요. 우리 일곱 머리 열 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이게 1600 스타디온이잖아요. 1600 스타디온이지. 이 일곱 그 14장에 우리가 읽어왔는데 14장에서 뭐예요? 진노의 포도주로 1600 스타디온이 전부 적셔지잖아요. 그래서 대접 재앙이 이제 뭐예요? 마지막 재앙이에요. 이 재앙은 뭐다? 재앙이 아니에요. 이게 은혜예요. 재앙이 아니라고. 징계가 아니라고. 징계가 은총이라니까. 심판이 무엇을 향해서 나가게 해요? 우리 자신의 본래 진면목을 드러나게 하는 거거든. 이게 욥기를 읽어보면 욥은 인내한 적이 없어요. 욥은 인내한 적이 없다고. 동방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큰 자 이데올로기거든. 모든 사람으로부터 현자라 추앙받아. 흠없는 사람이라 추앙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의인이라고 추앙받아. 자녀들이 아내가 근데 그게 전부 뭐 하나씩 고꾸라지죠. 고꾸라져 나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이제
일곱 재앙의, 일곱 뭐예요? 대접재앙의 이야기가 이런 흐름에서 읽어야 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지만 딱딱 이렇게 두부못 자르듯이 잘라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연해져 있어요. 메타 타우타예요. 이 일 후에 그러잖아. 이 일을 따라서 보니, 그래서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 나팔이 불고, 일곱 나팔 될 때 일곱 대접 재앙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고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딱딱 잘라져 있는 게 아니라 일곱 나팔 딱 끝났어, 이제 대접 재앙 시작, 이게 아니라고. 그렇게 연해져 있지요. 그러면 일곱 재앙이 뭐겠어요? 일곱 재앙이 이제 뭔지는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읽어가 보자고요. 누구는, 그러니까 요한은 반모섬에서 일곱 대접 재앙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이제 같이 가 보자는 거지. 이게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면서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래요. 여러분,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래요. 이거는 창세기 1장 이야기로 읽어도 돼요. 창세기 7일 창조잖아요. 거기 일곱 천사가 나오는데, 일곱 천사가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되죠. 그럴 때마다 반드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요. 그 아름다운 찬란한 첫날이 뭐가 돼요? 아니, 그 기쁨의 세월들이 저녁이 된다고. 깊은 저녁이 돼. 그게 뭐겠어요? 일곱 천사가 재앙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지금 심판과 재앙이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이 돼 있어서 성경을 이분법으로 읽고 있어서 성경 읽기가 어려워졌어요. 성경은 이분법으로 읽으면 안 돼요. 반드시 빛이 뭐가 돼요? 어둠이 돼요. 이게 뭐예요? 재앙이고, 그게 뭐예요? 심판이고, 천사예요, 천사. 일곱 천사래. 성전으로부터, 성전 나우스 지성소라 그랬죠. 천사는 어디서 나온다고? 지성소에서 나와요. 천사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나와요. 우리는 천사를 자꾸 밖에서 들으려고 해요. 밖에 있는 천사는 뭐예요? 천사의 그림자일 뿐이지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의 그림자예요. 그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지금 같이 읽어가면서 이런 그 요한계시록을 풀이를 해본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밖의 소리거든. 제 입을 통해서 나가는 건 여러분들에게는 밖의 소리라고. 여러분들의 깊고도 고요한 여러분의 마음의 좌소에서 들려지는 소리와 밖에서 오는 소리가 같이 뭐 할 때? 합해질 때, 아, 그렇습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속에서 그게 없는데? 그렇습니다. 결코 안 이루어져요. 그 천사는 어디서, 나우스에서 나와요. 여기 나우스라는 게 성전으로부터 나온다고. 근데 성전에서 나오는데 7 재앙을 가지고 나오냐고. 그게 큰 자 이데올로기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7 천사의 소리는 이 내 체화되어 있는 큰 자 이데올로기가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갈등과 고뇌와 심판과 징계, 그래서 재앙이 되는 것일 뿐이지, 그 재앙을 이루어야, 그 재앙이라는 게 욥이 제우에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헌 데를 긁어요, 가려워서. 거지 나사로가 진물이 나니까 개들이 와서 핥어요. 그게 뭐겠어요? 무엇을 일컫는 거겠어요? 체화되어 있던 것, 그 문둥병이거든요. 그게 악창이 나고 종기가 나서, 그게 피부병으로 성경엔 표현되는 거거든. 그게 곪고 터져 나오는 게, 악창이 드디어 터져 나오는 것. 이게 뭐예요? 체화됐던 것이 징계를 받고 있는 장면이거든. 징계를 받고 있는 장면이거든. 마음의 피부계. 그리고 무엇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 마음의 소화계. 마음에 12계통이 있다고.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누가 뭐라고 하면 예민해가지고 다 마음의 신경계가 악창이 나요. 마음의 혈관계가 순환이 안 이루어져요. 돌지를 않아요. 왜? 이전 방식이면 아멘하고 잘 돌아갈 터인데, 이전 방식이면. 그런데 왜 12재앙이 아니고 7 대접재앙이라고 했을까? 7으로 나눌 수도 있고 12로도 나눌 수 있더라고요. 일곱으로도 나눌 수 있고 12로도 나눌 수 있더라고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12의 분류법이 있고 7의 분류법이 있어요. 7의 분류법이 있어요. 지금 7으로, 그러면 7의 분류 방식을 살짝 한번 컨닝해 볼까요? 이거는 제가 빌려온 거예요. 빌려온 건데 제가 분류했어요. 7을. 여기는 10개와 카발라에서 빌려다가 한번 보면 이게 카발리스트들이 10개의 구로 표현하고 있는 생명나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생명나무가 10개의 열매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가 맨 꼭대기죠. 맨 꼭대기. 이게요, 생명나무가 있기 전에 선악나무로 이루어져 있어요. 선악나무. 선과 악으로, 우리는 이게 창세기에 보면, 에덴 이야기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중 하나가 되었더라 그래요. 우리가 뭐가 되었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중 하나가 되었다라고 한다고. 우리는 모두
나무로 비유하면 뭐라고? 선악나무가 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옳으냐 그르냐? 선이냐 악하냐? 자기 큰 자 이데올로기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뭐가 되어 있었다고? 선악나무가 되어 있었다고. 요한계시록은 봐보세요. 처음에 7 에클레시아에게 편지하노니, 편지가 나오지요. 편지하노니가 나와요. 그 다음에 편호인 무슨 책이 나와요? 편호인 작은 책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책이 나와요? 네? 요한계시록 유명한 책. 생명책이 나오죠. 생명책이. 지금 요건 생명나무를 그린 건데요. 생명나무를 그린 건데 생명나무 이전에 이게 무슨 나무라고? 선악나무라고요. 우리는 모두 선악나무였었다고. 그럼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선악나무가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바뀌는 거라고. 그럼 선악책이 무엇으로 바뀌는 거라고? 생명책으로 바뀌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책이에요. 각자는 책이라고. 그럼 선악나무는 어디에 기록해요? 글을 머리에 기록하는데, 생명나무는, 생명책은 어디에 기록된 책이에요? 신비라고. 신비. 머리에 기록되어 있는 일곱 대접. 머리에 기록되어 있는 일곱 대접. 봐요. 머리도 1번. 1번. 케테르예요, 케테르. 왕관이죠, 왕관. 왕관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선악나무에서 이 왕관을 생각해 보시라고.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과 면류관이 선악나무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온갖 열심과 충성으로 면류관을 얻으려고 해. 그렇게 큰 자 이데올로기로 머리가 체화되어 있어. 그 다음에 호크마와 비나. 이건 무엇으로 호크마와 비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부 도구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교리가 가득 차 있다고. 지식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래서 머리는 그래. 충성과 열심. 그 다음에 가슴으로 가볼까요? 가슴은 이 뜨거운 사랑이, 그리고 그 힘이, 사랑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열심이에요. 베드로의 충성심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가슴도 충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힘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힘. 숫자와 세력과 소유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야.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교인 수가 얼마나 되느냐? IQ가 얼마나 되느냐? 숫자의 신이 힘을 점령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서열이 정돈되잖아요. 우리 이전 선악나무의 세계에서는. 그래서요, 아름다움이 뭔지 아세요? 그 그림 그리는 사람들 농담하는 게 있어요. 명작이 어떤 게 명작이? 명화가, 훌륭한 그림, 훌륭한 음악이 어떤 게 명작이고 명화예요? 어떤 게 가장 고상한 거예요? 아름다움이 뭐예요? 배.
비싸게 팔리는 게 아름다움이에요. 비싼 작품이 명화예요. 천만 관객 모은 영화가 예술성 있는 거예요. 싼 거는 명화가 아니에요. 그렇게 평가가 돼 있어요.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는 뭐예요? 그림축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비싼 게 명화예요. 전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 다음에 인내와 영광. 내가 그 어려운 시절 6.25 때 피난 나와서 청계천에서 배를 골마가면서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리고 참고 오래 참아서 오늘날 이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체화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종교생활에 간증에 체화되어 있다고. 그 다음에 요거 뭐예요? 파운데이션? 이 그림에서 요건 뭐예요? 이게 육체로 말하면 생식기거든. 이 예소드라 그래요. 전문적인 용어로. 카발라 용어로 예소드라고 해요. 생식기거든.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전도를 했나? 지금 요게 이제 6번,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제가 설명을 했고요. 이렇게 쭉 대략 6번 예소드가 이게 뭐겠어요? 생식기라고. 이걸 가지고 전도했었어요. 큰 자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용과 우상과 짐승을 가지고 저는 가끔 제가 이제 그 청년 시절에 어느 교회 개척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할 때 그때 같이 함께 성가대하고 같이 전도 다니고 더 같이 청년 활동했던 친구들 중에 다수가 지금 사모님이거나 목사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 여럿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무슨 짓을 했던가. 그들에게 용과 짐승을 전도했었어요. 그들의 의식 속에 용을 불어넣어 줬었고 짐승의 씨를 넣어줘서 그들이 그 짐승의 이데올로기, 큰 자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오늘날 교회 사모님, 얼마나 기도하는지 무릎이 어떻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기도하는 사모님이라서 그렇다는 등, 이런 소리가 들려와요. 내가 무슨 짓을 했지? 짐승의 씨를 뿌렸더라고. 예소드라는 게 생식기거든. 이 생명의 씨를 뿌려야 되는데 짐승의 씨를 그들의 의식 속에 뿌려 넣어줘서 거기서 그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또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걸 이렇게 회상해 보면 내가 무슨 짓을 하며 살았던가.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그거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그 뿌렸던 그들에게 가서는 내가 감히 그거 아니여. 그걸 빼내들 못하니까 참아. 엊그제 오늘 우리 다 그거 전과자죠. 거기서는 그들 속에 내가 형성시켜 놓은 예소드
이게 이렇게 인쳐 있었다고. 큰 자 이데올로기로 인이 박혀 있었다고. 이 인이 띄어져서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보일 뿐이지 어쩌질 못하고 있잖아. 그게 보이고 나서 나팔 소리가 들려야지. 각자에게 그 소리가 들려와야지. 그래야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요? 내 안에서 그게 대접자양에 의해서 하나씩 빠져나갈 수가 있지. 빠져나갈 수가 있지. 우리 삶이 말도 못해요. 잡아다가 손을 붙잡고 교회 끌어다가 무릎 꿇리고 안수해가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의식 속에 무엇을 넣어줬었어요, 우리가?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게 이 예수드였다고. 그거를 이 말코트 그 왕국, 선악의 왕국에서 우리의 수레바퀴가 어떻게 해요? 계속 굴려져 왔었지.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이 대접, 이게 전부 신께, 그들의 하나님께, 그들의 용에게 바쳤던 제물이고 기도였었어요. 그렇게 우린 체화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용이,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짐승과 용이 인을 뗄 때마다, 나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여기까지 와서 이제 장막 성전의 주인이 누구로구나 이거까지 드러났어요. 그런데 일곱 대접 재앙이 끝나기까지는 그리로 들어갈 자가 없대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8절에 15장 8절에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그래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네 생물 7절이죠. 이게 에크톤, 테사론, 존 그래요. 네 생물로부터 하나가 네 생물 중에 어떤 한 생물이 라고 할 수도 있고 네 생물은 또 한 생물이에요. 하나예요. 네 생물로부터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근데 여러분 그 진노예요? 묘해요. 전 이거 우리 요한계시록 나중에 이제 이렇게 지금 쭉쭉쭉쭉 뭐 가지만 그 쭉쭉 가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성큼성큼 가잖아요. 아니 이게 뭐였었어요? 포도알이었었잖아요. 포도알이었었잖아. 젖과 꿀이 우는 가나안 땅에 가면 뭐가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지. 포도송이가 얼마나 탐스러워요. 이게 뭐예요? 절기로 말하면 오순절과 대속죄일을 지나서 초막절, 뭐 수전절, 수장절, 요때 이게 열린다고. 요때 이게 열린다고. 포도가 요때 열리는데, 아니 포도는
하나님은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가지래. 그 가지에서 이 포도송이가 열려. 포도 열매가 열리는데 왜 이게 진노의 포도주가 되느냐고. 이 포도 열매는 당연히 뭐 해야 될 열매예요? 맺혀야 될 열매잖아요. 우리가 마셔야 될 포도고 포도주고 근데 왜 이게 진노의 포도주가 되느냐고. 그게 뭐겠어요? 이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잖아요. 내 피는 참된 음료가 시원케 하기만 한 거냐고. 예수의 피가 누구의 죽음이었었어요? 베드로의 죽음이라고. 예수는 그 예수의 피를 달콤하다 그래요? 이 포도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맛이 있어서 이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바벨론으로 간다고. 이게 참 묘해요, 인간의 속성이. 이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바벨론으로 못 가요. 그 깨달음이 나팔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해요? 바벨론으로 간다고. 바벨론으로 잡혀간다고 묘해요. 이거에 취하면 바벨론에 잡혀간다고. 그래서 이게 전부 뭐예요? 대접재앙으로 돌아와요. 이 일을 따라서 대접재앙이 찾아온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크루세우스 골드래, 골드. 골드 뭐예요? 금대접이래, 금대접. 이 금대접이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톤 아이오논 그래요.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톤 아이오논. 아이오나스로 간대요. 아이오나스로 이거는 이제 세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아이온이 두 번 나오는데 요거는 기록을 위해서 전 영상에 가끔 했었을 거예요. 이 아이온이라는 게 아이온 세상이라고도 하고 세대라고도 하고 세상이라고. 근데 그 코스모스도 있고 오이쿠메네도 있고 개도 있고. 그런데 요 아이온 세상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시간과 관련돼 있어요. 시간과 관련된 개념의 세상이에요. 혹은 세대라고도 해요. 세대. 아이온 그래요. 근데 에이스톤, 아이온, 그 다음에 에이스투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온, 오나스 톤 아이온. 아이오논 복수니까 아이오논. 요것도 복수, 요것도 복수예요. 여기 두 번 아이온이 나와요. 요거를 세세토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세세토.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뭐 견해가 여러 있을 수 있는데, 요건 시간이란 그 개념의 세상이거든요. 세대라고도 해요. 세대.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자주 반복해서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시간은 뭐라 그랬어요? 때가 가까웠다고 할 때 때는 뭐라 그랬어요? 카이로스라고 그랬어요.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다고 그랬죠? 카이로스는 절기라 그랬어요. 절기. 이 절기는 각자 다 다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의 세대를 자꾸 사람들은 집중한다고. 우리 육체가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 밖에는 우리는 생각을 못한다고. 근데 의식의 세계에는 이런 크로노스의 그 세대에서 카이로스의 세대로 의식의 세계는 확 바뀌는 거라고요. 의식의 세계에 있는 시간 개념은 절기 개념이거든. 그래서 아이오노스, 돈 아이오논, 세세토록 그런 개념이기보다는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어느 시간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에이스톤,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이 개념을 바꿔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요한계시록은 전부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으로 요한계시록을 읽기 때문에 세대주의 전천년설, 전천년 왕국설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 전천년 왕국설과 후천년 왕국설은, 천년 왕국설은 뭐예요? 이 카이로스를 전혀 이해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여긴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읽으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 뭐라고? 절기 얘기예요. 절기.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톤 아이오논. 크로노스를 넘어 카이로스를 향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7 금대죠. 그러면서 15장 8절 카이 에게미스테 호나우스 카푸누 에크테스 독세스 투데우.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카푸누스 스모크래. 스모크 연기.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고 에크테스 두나메오스 아우트. 그의 능력, 그러니까 그의 능력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연기가 나와서 성전에 가득 찼다. 이게 무슨 말일까? 카이 우데이스 에 두나토 에이셀데인 에이스톤 나온 아크리 테레소신 하이 에프타 플레가이톤 에프타 앙겔론. 뭐냐면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그 에이스톤 나온 성전으로 능히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래요. 아니 여지껏 우리 성전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직도 성전에 들어가질 못했대네. 아직도 성전에 들어가질 못했대네. 그러면 뭐예요? 장막성전은 뭐였어요? 그게 보일 뿐이지. 예언이죠. 보일 뿐이지. 보고 있을 뿐이지. 나팔 소리를 듣고 14만 4천의 예언과 그걸 보고 있을 뿐이지. 7
대접재앙이 끝나야 들어갈 수 있대요. 아직 몸은 큰 자 이데올로기로 체화되어 있는 것이 이제 7으로 나뉘어져서 하나씩 엎어져야 된대요. 엎어져야 된대. 이게 기독교의 위대한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복 주소서가 아니라, 이렇게, 이게 새로 태어나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새로 태어나지는 거구나.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지? 단번에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더니, 그 단번에 찢어지는 휘장이 이렇게 또 디테일하게, 우리는 단번에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그 도그마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다 끝났었죠. 이미 다 끝났잖아. 근데 그 단번이 요한계시록에 오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오네. 그러면 그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은 상호 충돌하는 건가?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상호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이요 3번이에요. 단번이 3번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예요. 그러니까 단번이라는 것을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 횟수로 이해하면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은 충돌을 일으키는 거지. 이게 휘장이 찢겨져 나가는 이야기라고. 인을 떼는 이야기, 나팔 이야기, 대접 재앙 이야기가 휘장이 찢어지는 이야기라고. 근데 왜 이렇게 지난하지? 우린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요. 요한계시록 읽지 맙시다. 히브리서만 읽읍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한계시록 읽지 말고 히브리서만 읽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이 7 재앙은 또 읽어봐야 알아요. 왜 7 재앙이 16장, 17장, 18장, 19장까지 이거 이제 7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7 대접 재앙 봐요. 다시 한번 이거 펼쳐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빨주노초파남보. 7색깔 무지개예요.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리고 번호는 제가 붙인 거예요. 색깔도 제가 입힌 거예요. 이 생명나무 그림이 카발라에서 그려놓은 게 있는데 거기다 제가 색깔로 이렇게 보완한 거예요. 빨주노초파남보. 1번 재앙이, 2번 재앙이, 3번 재앙이, 대접 재앙이 엎어지는 이야기, 5번째, 6번째, 7번째, 요런 그림으로 도해로도 표현해 볼 수 있다. 이 그림은 우리가 기회가 되면 자주 이 그림을 가지고 공부해 볼 거예요. 봐볼까요? 구프 맨 밑에 피지컬 바디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선악의 나무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올라가요. 땅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생명나무는 뿌리가 위에서 시작돼요.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묘해요.
선악남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자기 열심으로 해서 루하우 원래는 이 네페시 에테릭 바디라 그래요. 구프 네페시 네페시 하야 그러잖아요. 네페시 다 우리는 정신이 있어요. 그 정신에 큰 자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어서 그렇지. 그 정신을 가지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해요. 그 정신으로 선악으로 깨달음을 얻는다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신이 차원 상승을 하려고 그래. 높은 차원에 올라가려고 가부좌를 틀고, 이건 뭐라 그래요? 7 차크라? 가부좌를 틀고 요가를 하면서 7 차크라 깊은 명상에 들면 뭐가 된다고요? 신의 경지에 이른다 그런다. 모든 종교들이 그러거든. 그래서 명상이 유행하거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흉내는 내요. 그렇게 해서 최고의 경지까지 이르려고 한다고. 그게 선악의 나무의 형태예요. 모든 종교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거에 무너지고 위에서부터 시작돼요. 위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 분쇄되죠. 다 엎어요. 대접죄양 엎어요. 여기서부터 엎어요. 여기서부터. 아니 요 앞에도 있어요. 엎어요. 없는 요 얘기를 16장부터 한번 이제 보자고요.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 차 한잔 드시고 잠시 쉬었다가 16장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